데살로니가 전서 3장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3장까지는 좀 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안부 인사를 더불어서 또 어, 데살로니가 전서를 거쳐서 이렇게 또 여행하는 그러한 바울의 여행 과정의 이러한 또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말론의 이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경적인 종말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성경적 종말론을 잘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또 용기가 되는지를 이제 3장은 다시 한번 이 종말론의 실제적 혜택과 그 유익을 강조하면서 성경적 종말론을 잘 배우고 간직하라라고 당부해 갑니다. 이제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를 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인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17장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이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인제 바울은 베레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 바울은 아덴 쪽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베레아 쪽으로 인제 이렇게 나눠서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제 아덴을 지나서 나중에 인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과 만나면서 데살로니가에 인제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 사이에 인제 디모데를 바울이 본인이 직접 못 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바울의 가르침들을 전해주고 또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는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중에 디모데를 속히 데살로니가에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게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강조를 했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 그리스도를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와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신칭의를 받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를 도와주려고 했다. 왜 그러냐면 1세기 당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러한 그 유대인들에 의한 이런 여러 핍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또 로마에 의해서 막 엄청난 핍박을 받다 보니까 또 성도들이 또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제 1세기에 이런 거짓된 교사들, 목사들이 등장을 해서 임박한 종말론, 이렇게 시한부적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생활과 삶을 빼앗는, 그래야 성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제 계속 보게 되면 그 악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혼란을 틈타 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빼앗고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공포를 집어넣고 이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자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 중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신앙이 자라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건강한 올바른 종말론을 잘 배워서 그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받았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너희의 그 믿음을 이렇게 위로함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를 잘 붙잡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결국 디모데를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 준 그 성경적 종말론의 효과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종말론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주의적 가르침들, 또 이러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무슨 백신 음모론, 그림자 정보, 단일 정보, 이 다 공포적인 그런 어떤 선동을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종말론은
고난과 환난과 전쟁과 또 이런 전염병의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현재의 삶의 소명을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내세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막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일상생활을 못 하고 이렇게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휴거 준비를 하고 재산 정리 다 하고 무슨 저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숨어 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어떤 공포적인 그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지배하신다라는 아주 강력한 주권. 그래서 창조와 종말 전체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주권적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섭리적 종말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위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적인 건강한 종말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한 섭리 신앙에 입각한 종말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자연재해에 종말론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우주 이러한 파괴적인 종말론도 아니고 무슨 인간의 어떤 사회학적인 공해와 오염으로 인해서 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사회 혼란에서 오는 종말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맞춰지는 그런 신적 권능의 섭리론적 종말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런 사회적 이런 혼란과 어려움 때문에 마치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이런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을 이렇게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위로가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주 큰 소망을 더욱 붙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결국 환난과 종말론은 이렇게 같이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코로나 전염병이라든가 또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의 이런 위험의 공포들이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공포와 어려움들이 오면 또 교회는 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에 거짓 이런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성도들의 재산과 삶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경적 종말론을 잘 붙들고 있으면 성도들은 건강하게 위로를 받으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얘기해줬고 성도들은 항상 언제나 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적 종말론을 든든하게 잘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은 성경적 종말론이고 이러한 바른 성경적 그러한 재림에 대한 바른 그러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두 가지가 고백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종말론 가르침들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사도신조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성경적 종말론을 잘 붙들고 있으면 어떤 환난과 사회적 위기와 이런 공포스러운 또 이러한 두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도들은 이렇게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또 2장 초반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바른 교사들, 또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또 악한 자들, 이렇게 아첨하는 자들, 이렇게 공포를 조장해서 돈을 뜯어내는 자들, 이런 거짓된 그런 교사들을 계속 대조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너희가 혹시라도 시험에 빠지거나 너희 믿음이 흔들릴까 봐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성경적인 종말론을 잘 가르쳐주고 그래야 흔들림 없이 믿음이 잘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러한 걸 이용을 해서 사회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자 이렇게
관사를 써 가지고 이 사탄으로 또 이렇게 뭐 사탄의 그런 부하들 귀신들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게 시험하는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서 사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악한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 악한 자가 거짓 그런 목사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시대적 환난과 어려움 때에 성도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붕괴가 되어지고 우리의 수고, 바른 교사들의 목사들의 이러한 그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반드시 굳건하게 잘 지켜서 종말론 교리를 굳건하게 바르게 확립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90% 이단들이 다 종말론 이단들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몰몬교 이게 다 휴거 날짜 계산, 휴거 주장하고 재림 날짜 계산하고 다 이런 주장했던 자들이고 또 통일교라든가 신천지 이러한 또 많은 그 한국의 이런 그 이단들도 대부분 휴거 날짜 계산하고 그렇게 시한부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이단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의 이러한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의 그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여기 계속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잘 굳건하게 잘 붙잡고 또 살아가야 한다. 또 바른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 믿음으로라는 단어 또 굳건히 서야 된다.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라. 또 이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그 가르침들이 계속 소개가 되면서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너희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을 흔들림 없이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면 주 안에서 굳게 서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살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성도가 굳건하게 잘 있으면 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사는 기쁨이 낙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서로 목회자와 성도의 일치된 이런 연합의 관계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겁니다. 성도가 죽으면 목회자도 죽는 거고 목사가 죽으면 성도도 죽는 이러한 일치의 연합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 가르침으로 성도가 건강하게 살아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목회자에겐 기쁨이 되고 목회자는 그 기쁨으로 또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잘 되면 내가 기쁘다.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너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내가 어려워지고 힘드는 것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 때에 종말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성경적인 종말론을 튼튼히 잘 간직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경적 종말론으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민스터 33장에 이 우리 7대 교리 중에 마지막 종말론이 나오는데 이 33장도 최후 심판의 종말론 내용입니다. 왜 이 종말론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서 3장의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시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역경에 처한 경건한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게 종말론 교리를 잘 배우면 역경과 환란이 처할 때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고 위로를 받으면서 오히려 용기를 갖고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말론 교리는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환란에 다가올 때에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교리라는 겁니다. 예종론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리입니다. 결코 이렇게 어렵거나 스콜라적인 교리가 아닙니다라고 우리 앞장 3장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또 역시 종말론 교리도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이러한 교리가 아니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어려움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교리라는 겁니다. 종말론 교리가. 그래서 이 종말론 교리를 잘못 배우게 되면 맹종 맹신에 빠져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늘 있어왔던 것처럼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고, 또 최근에는 사회 인권, 평등, 사회 정의 이런 쪽으로 결국 그거를 종말로 해석하면서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사회복지 국가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이런 자유주의와 현대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세와 영생과 재림과 이런 종말의 이러한 그 기대를 망가뜨리고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지국가와 사회정의를 만드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적용하는 또 이러한 또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건강한 또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빼앗는 것이죠. 이렇게 양쪽의 이러한 피해들이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이신칭의 믿음을 가지고 또 성화의 이런 삶을 살면서 종말을 향하여 또 이렇게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한평생을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희생,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전폭적인 그런 은혜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혜택이요, 신앙의 구원의 혜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참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결국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믿음 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은,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혜택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중간중간에 분명히 신앙과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과 회개의 근원적인 공로와 원인,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화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화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책임과 그 근원적 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섞어버리게 되면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회개와 신앙, 성화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성취시켜 주시고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은, 공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거,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너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는가? 이렇게 아주 멋있게 감탄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 가운데 종말론에 조금 부족한 그러한 그 교리적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종말론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너희 가운데 등장했을 때 너희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어했던, 보충해줘야 되는 종말론의 그 보충해줘야 될 교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나갑니다. 어떤 부분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미처 종말론 교리에서 이렇게 구축하지 못했는가?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배웠는데 그 종말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을 끼쳤던 겁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함이라. 이건 문맥 아래에서 바로 종말론과 관련된 그 교리의 부분이 미흡한 것을 이제 보충해 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할 줄 알아. 이 7계명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 학교, 직장 다 팽개칩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가 휴가 된다라고 난리쳤을 때, 내일 휴가가 되는데, 오늘 휴가가 되는데 뭐 직장, 가정,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
자퇴하고 또 가정 다 내팽개쳐 버리고 직장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휴거한다라고. 그게 내일 또 휴가가 된다니까 또 이렇게 또 음란함과 성적인 쾌락이라든가 이런 거나 맛보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적인 가정 이런 부분이 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또 4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선조들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 여기에 대한 이러한 죽은 자에 대한 이 종말론 교리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 마치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어떤 공로 헌신, 전도 이걸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중세 시대의 연옥 교리죠. 바로 1세기 당시에도 이 죽은 자들의 천국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어떤 다른 장소에 간 것인지 이런 바른 가르침들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과도하게 슬퍼하게 되고 마치 신앙이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로 갔는가 그래서 아주 과도하게 슬퍼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런 어떤 또 잘못된 교사들의 영향을 받는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이러한 그 행위에 빠지게 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하게 되는 뭐 이런 연옥교리와 같은 이제 이러한 미신적 행위들이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잘못된 종말론의 이런 부분들을 있을 때에 또 생기는 어려움들입니다. 4장 또 12절에서는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이제 종말이 내일 온다. 시한부 종말을 가르치니까 직장 다 필요 없네. 이러면서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것이 이런 게으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데살로니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윤리적 부분. 이렇게 결국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삶에 미스가 나고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런 부분들을 신속히 바로 잡아주면서 종말론 재림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막 공포적으로 또 사회생활이 다 붕괴가 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제 잘못 거짓된 종말론을 가르쳤던 자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성경적 종말론은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확립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 부족한 종말론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게 되면 이제 칭의는 잘 가르쳤는데 첫 번째 성화의 이런 부족 형태로 종말론이 잘못 가르쳐지게 되면 성화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성화가 망가지는 이제 이 성화를 등한시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림 교리를 이제 이러한 종말론 부분들을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임박한 그러한 종말론 가르치게 되면 이제 윤리가 파괴가 되는 이제 이런 또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재림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제 재림을 기대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지만 결국 그 재림에 대한 기대를 잘못 이렇게 또 해서 미신적으로 넘어간다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또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5장에 가서는 또 12절에 갑자기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런 얘기가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 아래서 쭉 보게 되면 유형교회 질서도 다 망가지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건강한 종말론이란 이렇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생활과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러한 가정, 직장생활 전체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금욕주의에 빠진다든가 사회생활을 포기한다든가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런 어떤 공포에 빠지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이러한 그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지적해내고 바로 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서만 봐도 벌써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의 이런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피해받은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2000년 교회사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1세기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 그러한 악하고 잘못된 또 그런 가르침들을 교사들을 분명히 우리가 또 걸러내고 건강하고 바른 성경적
종말론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보세요. 성도들의 이러한 그 건강한 종말론이란 이 시한부적인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치게 되면 성화가 망가지게 되고 기독교 윤리가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미신적인 행위에 이렇게 휴거 준비하려고 미신적인 어떤 행위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성도들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종말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성화와 기독교 윤리와 이러한 십계명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그러한 섭리적 종말론, 십계명을 지켜가는 그런 종말론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더욱 믿음과 사랑은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이렇게 성도들의 성화가 더욱더 잘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종말론은 너희가 믿음이 더욱 굳게 만들고 위로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이렇게 소망하는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들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내일이 종말이 오든 또 100년 뒤에 오든 1000년 뒤에 오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와 그 시간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에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하루하루 성도들의 삶이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십계명을 따라 성장해가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렇게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자라가게 도와주는 것 이게 건강한 종말론이지 성도들을 공포로 몰아넣어가지고 휴거 날짜나 계산을 하고 이러면서 미신적인 샤머니즘에 빠지고 이러면서 생활이 망가지는 사회생활들이 붕괴가 되는 이러면 성도들의 거룩함들이 다 파괴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악한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이렇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든든히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특별히 거룩함의 성도들의 성화의 삶이 더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종말론이 진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이러한 건강한 종말론을 이제 앞으로 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이러면서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